한마음 요전 수행편 제9장 무에이 발걸음 1. 수행은 쉼이다. 수행은 쉼이다. 어서 성불해야지. 빨리 중생고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마음이 뭉게뭉게 일어나면 여유로워야 할 마음이 도리어 반대로 흐르게 된다. 잡으라고 하면 할수록 멀어지고 푹 쉬면 제 발로 찾아오는 게 수행의 묘법이다. 인간답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다움이 삶. 모든 것을 오직 주처에서 하는구나 하고 믿고 맡기는 삶. 그것이 자유인이 삶이다. 가볍고 힘찬 걸음걸이로 나아가라. 세상은 화택이요 고해라 하지만 부처님이 가르치신 세계는 환희와 충만의 세계이다. 오늘을 밝고 아름답게 살아가라. 아무 자취도 남기지 않는 발걸음으로 걸어가라.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마다하지 않고 긍정하는 대장부가 되라. 무엇을 구한다, 버린다, 안 버린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 대수용의 대장부가 되라. 일체의 것에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대장부가 되라.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걸음걸이는 한 걸음에 1000리를 뛰는데 졸장부 걸음걸이는 100리를 뛰어도 한 걸음 뛴 것만 못하느니라. 놓아버린 자는 살고 붙든 자는 죽는다. 놓으면 자유요 집착하면 노예이다. 왜 노예로 사는가? 태산같이 든든한 믿음으로 푹 쉬게 되면 그 과정 중에 닥쳐오는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것은 해결되고 물러날 것은 물러나게 마련이다. 덜어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설상가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흔들린다면 아직도 부처님이 원리를 모르는 것이다. 그것도 중간 과정일 뿐이라고 확고부동하게 믿고 나아갈 때 그 설상가상으로부터도 훨훨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빈손 들고 나와서 나그네 생활로 살다가 다시 빈 몸으로 간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빈 몸으로 왔으니 빈 마음으로 살아라. 집착, 욕심, 증오, 아집, 아상 따위를 다 여의고 빈 그릇이 되어라. 그러면 비었기 때문에 무엇이든 삼천대천세계의 천하도 무량수 같은 사생의 공덕도 다 담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일체 만물 만생을 다 담는다 해도 좁지 않을 것이다. 놓고 가면 그릇은 항상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산은 말없이 산같이 살라하고 물은 말없이 물같이 살라하고 꽃도 말없이 꽃같이 살라하고 모진 땅이 풀뿌리도 우리를 보고 지혜롭게 살라한다. 일체 만물이 다 자기같이 살라한다. 고로 스승 아닌 게 없다. 주인공 자리에 놓는 것을 수행법으로 살아 자유인이 되라. 중생이 보고 살아가는 이 유의법의 세계와 중생에게는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한꺼번에 보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라. 두 세계를 단절시켜 놓고 살기에 자기도 모르는 고를 당하는 것이 중생이라면 자유인이란 그런 고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니 높은 차원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을 능력도 그에게는 있다. 그 할 수 있는 능력이란 물론 중생들이 무엇을 한다 할 때의 그것과는 달라서 찰나로 부딪혀오는 모든 것들과 하나 되어 여여하게 돌아가면서 제도함을 말하는 것이다. 우주의 주인으로 살라. 비굴하고 왜소한 마음을 놓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라. 한 마음은 온 우주를 덮고도 남음이 있으며 자신은 온 우주를 덮고도 남는 그 한 마음이 자녀인 것이다. 일체를 다 내려놓는다 함은 곧 삼천대천세계를 다 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마음으로 아상을 여의어서 항상 슬기롭고 항상 자비롭고 겸손하면 참으로 복이 충만하고 덕도 충만해진다. 공덕이 수미산처럼 쌓여간다 함은 그릇이 빈다는 말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가장 좋다. 사량으로 계획을 세워 무엇이 되게 하기에 앞서 오직 믿고 맡김으로써
진리의 근본 원천으로부터 샘이 솟아나게 해야 한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체험을 하게 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 무한한 능력에 눈을 뜨게 되고 자신에게 저절로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될 것이다. 텅 빈 마음이기에 삼라만상이 다 내 것이기도 하고 또한 내 것이 아니기도 하다. 그렇기에 아무 일도 인위적으로 하지 아니하나 어느 때는 한 생각 일으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법이다. 텅 빈 마음이야말로 최대의 자유요 최대의 평화이다. 바닥에 그물을 치면 물고기가 걸려든다. 그러나 물은 걸리지 않는다. 물고기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두 팔을 쫙 벌리면 우주 천하가 다 내 품 안에 들어와야 한다. 바다를 보면 그 한바다가 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과 같아야 한다. 마음을 쉬어라. 쉬는 까닭에 모든 일체의 것이 내게로 상응하게 되는 것이지 쫓아다닐 것은 아니다. 일일이 쫓아다니려면 고달프기도 하려니와 다 쫓아다닐 수도 없는 일이다. 말을 탈 때 내가 말을 타야지 말에 엎여 다니거나 꼬리에 붙어 다닌다면 얼마나 고달프겠는가. 일체를 다 놓고 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무심이 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에 무심이니까 오히려 다 뚫리게 된다. 사방이 다 뚫리면 모든 것이 다 들어온다. 비로소 한 덩어리로 쓰려면 한 덩어리로 쓰고 만으로 쓰려면 만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경계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면 우선 내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 전체를 움직이지도 못한다. 일체를 주인공에 믿고 놓으면 스스로 무전통신이 된다. 전화통을 내려놓아야 벨이 울려서 오는 전화를 받을 수 있듯이 일체를 놓아야 전체와 통신이 된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한다, 내가 준다, 내가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야지,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잘 보여야지, 남들이 잘못 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그냥 무심으로 할 뿐이다. 내가 라는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러할 때 무수한 능력이 샘솟기도 한다. 내가 무량공덕을 지었다 하더라도 주인공이 것이니 내가 자만할 일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무거운 죄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참회심과 더불어 주인공에 놓는다면 무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에도 두려움이나 자만심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자유로움으로 임할 수 있다. 나를 있게 한 그,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는 나의 모든 것이다. 그에게로 다 되돌려 버리면 두려움도 자만심도 사라진다. 우리들이 자성은 업과 죄에 물들지 않고 본래 뚜렷이 밝아 있다. 우리는 비록 남루하고 지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진리로서의 우리들이다. 불법은 그러한 가르침이기에 감로법이다. 불법이 궁극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이미 구원되어 있으며 중생은 벌써 해탈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진리 속에서 청정하고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생활 속이 참 수행이다. 불심을 무신통으로 삼을 때 전체 우주가 들린다. 무신법행을 할 때 일체 만물 만생이 같이 돌아가면서 용도에 따라 닥치는 대로 법이 되어 실천궁행하는 도리가 있다. 2. 방아착. 내가 소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체의 소유에서 벗어나라. 모든 것은 거짓 나의 것이 아니라 참 나의 것이니 나는 단지 관리인일 뿐이다. 그러므로 소유하되 소유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유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서말석대의 밥을 먹고 있으면서도 어찌 배가 고프다 하느냐. 너희 자신이 다 가지고 있으니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자고 싶으면 잠을 자는 게 진리이니라 하셨다. 그와 같이 무슨 일을 하되 신발 벗어놓고 올라서듯 착을 두지 말고 해야 도에 맞다. 자기라는 게 공했는데 무엇을 내세울 게 있어서 자기가 했다고 하겠는가. 권위 때문에
값비싼 옷 때문에 혹은 그 무엇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경우를 보자. 누가 주인인가? 나인가? 권위인가? 명예인가? 돈인가? 그 무엇이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내가 그 무엇을 위해 있어야 하겠는가? 중생은 애착과 탐욕과 노비문서의 얼매인 노예와 같다. 인과를 짓지 않아야 과보를 받지 않는다. 과보를 받지 않아야 윤회에 말리지 않는다. 윤회에 말리지 않아야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집착을 두지 말라. 내가 하느니 안 하느니, 아느니 모르느니, 줬느니 안 줬느니 하고 사연들이 너무도 많은데 머무르지 않는 마음 두는데 없는 마음이어야 불도에 들 수 있다. 육신에도 착을 두지 말라. 착을 둔다면 평생을 살다가 내 집 떠날 때 어떻게 이걸 두고 훌쩍 떠나지겠는가. 그러니 몇 년이고 아픔을 겪게 된다. 마치 콩깍지를 까는데 잘 안 떨어져 애쓰는 것과 같다. 콩이 다 익으면 절로 홀랑 벗겨지듯 착을 두지 않아야 가고 싶을 때 훌쩍 갈 수 있게 된다.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해진다. 버리면 버릴수록 더욱 편안해진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고 나누기 때문에 오히려 내 것이 줄어든다. 이 우주에 꽉 찬 모든 것이 내 것 아닌 게 없는데 다만 왜소한 마음에서 내 것, 네 것을 가르려 하니 내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도리를 아는 사람은 소유하려는 좁은 소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다 소유하며 산다. 좁은 소견이 사람은 좁은 유리병 안에 갇혀서 밖을 내다보며 내 것, 네 것을 애태우게 된다. 버릴 수 있는 데까지 버리고 쉴 수 있는 데까지 쉬고 비울 수 있는 한까지 비워라. 가지려는 생각, 쌓아두려는 욕심에는 한계가 있으니 크게 버려라. 텅 빈 마음엔 한계가 없다. 참 성품은 그처럼 텅 빈 곳에서 스스로 발현되는 것이다. 먹으면 배설해야 하고 또 먹으면 또 배설해야 한다. 먹기만 하고 배설하지 않는다면 살 수가 없다. 이치가 그러하다. 갖는 도리를 좇지 말고 주는 도리를 좇아야 한다. 철저하게 100%를 준다면 100%가 다시 있다. 다시 오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버려라. 버리면 있다. 다 버리면 다 있다. 다 항복받을 수 있다. 다 항복받아 내 도량 아닌 게 없게 될 때 한 생각에 모든 것을 제도할 수 있으니 내가 제도되고 중생이 제도되고 국토가 제도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라 하셨다. 그러나 내 앞에 닥치는 의무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일까? 버리라는 말씀은 버리지 않으면서 버려야 하고 버리되 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니 나의 것이라는 애착은 버리되 인연은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애착을 버리면 곧 모든 것을 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인연을 거둘 때 그것이 버리되 버리지 않는 보살행인 것이다. 선도리에서는 하나도 가질 게 없는 반면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가질 게 없다는 것을 알면 버릴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만약 가질 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하나도 얻을 것이 없다. 누구든 버린 만큼 얻게 마련이고 가진 것만큼 빼앗기게 마련이다. 선도리에서 이것은 철두철명한 법칙이다. 머리를 깎았어도 더부룩하게 기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안 깎았어도 말끔히 깎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세상 전체가 내 것이기에 내 것 아닌 게 없고 내 것 아닌 게 없기에 바로 내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놓고 말한다면 내가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속상하고 할 것이 없다. 그대로 잔잔한 물이 돌고 도는 것 같고 화창한 봄날에 만방에 꽃이 핀 것과 같을 것이다. 등짐을 지고 간 사람이 굶는 일이 있을지언정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이 떠난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결단코 없다. 끌어다가 쌓아두고 쓰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놓아두고서도 쓰려면 언제든지 쓸 수 있다. 하다못해 날아다니는 새들도 둥우리를 틀고 다 먹고 살게 되어 있거늘 어찌 사람으로서 먹고 살 걱정을 하겠는가. 이 마음을 깨달으면 어디든 가든 다 있다.
이쪽 방에 있던 내 물건을 저쪽 방에 옮겼다고 해도 그 물건은 내 것이다. 그처럼 내 집안에서는 이 방과 저 방이 구별이 없다. 그와 같이 내 것과 네 것이라는 구별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유도 없고 소유를 잃어버림도 없다. 그런 사람에게 소유한다는 의미란 고작 해야 이쪽 방에 있던 물건이 저쪽 방으로 옮겨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모두 내 방이라면 이쪽 방에 있든 저쪽 방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으랴. 자유인이 마음 쓰면 그와 같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나 그 필요성에 상응하는 소유가 주어지게 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주와 더불어 논의는 자유인인 것이다. 3. 분별하지 말라. 옛 선사께서 이르시기를 진리의 길은 어렵지 않으니 버릴 것인 오직 간택하는 마음뿐이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돈은 절로 탁 트여 대낮처럼 환하니라 하셨다. 이 공부를 하려거든 분별하여 취사 선택하는 마음을 떠나야 한다. 일체가 둘이 아닌데 무엇을 분별할 것인가. 옛 말씀에 이르기를 분별하면 통달하지 못한다 하였다. 상을 상으로 밝게 보되 물들고 집착하지 않아야 하거늘 상을 상으로 분별하여 집착하면 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벌레 속에 들어가거나 돼지 속에 들어가도 낫다거나 어리석다는 생각에 걸림이 없어야 하고 부처님과 한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흔쾌하다는 생각에 걸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은 내가 잘했고 저것은 내가 못했고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하는 식으로 갈라놓는다면 하천세계로 떨어지는 것을 절대로 면치 못한다. 경전이나 몇 권 보고서 무엇을 안다고 분별하는 말이나 일삼는다면 하천세계로 떨어진다. 떨어질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 한 생각 돌리지 못한다면 수많은 부처님, 역대 선지식들이 생을 불사르며 직설하신 그 노고를 한치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차원을 따지지 말라. 낮은 차원이 있기에 높은 차원이 있는 것이니 낮다 높다를 따지면 이 공부를 할 수 없다. 내가 안다 해서 안다는 마음을 내지도 말고 내가 높다 해서 높다고 생각 말고 누가 낫다 모른다 해서 또 그런 것에 끄달리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작은 나무가 없다면 큰 나무가 없고 삐뚤어진 나무가 없다면 곧은 나무가 없으니 이를 일컬어 조화라고 한다. 사람도 그와 같으니 그 모든 것을 보되 텅 빈 마음 안에 던져놓고 쉬어라. 무엇 때문에 그 시비곡직을 마음에 담아두고 무거워하는가. 텅 빈 곳에 던져버리고 가벼운 걸음걸이로 걸어나가라.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둘로 보지 않는 마음은 업보를 짓지 않는 마음이다. 차별심이야말로 중생심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식이 많고 머리가 좋으면 바깥이 황상만 보고 자꾸 주워 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인가 저것인가 하고 아르마리를 짓기 쉽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하며 따라다니느라 공부하기가 어렵게 된다. 학식이 높다 해도 먼저 백지를 알아야 한다. 백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학식을 올바로 쓰지 못할 것이니 백지를 알고 난 뒤에 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면 잘못되고 잘되고가 분명한 것 같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종합해 볼 때는 잘되고 잘못되고가 없다. 아는 게 없는 것이 진리요 길이다. 아는 게 있다 하면 벌써 안다는 고정관념이 붙기 때문에 그 역시 끄달림이요 상을 짓는 것이 된다. 앞뒤를 두지 말라. 항상 밝으리라. 낙숫물이 떨어지는데 퐁당퐁당이 맞느냐 봉당봉당이 맞느냐 찰박찰박이 맞느냐. 분별을 끊어야 한다. 망상을 버려야 한다 하면서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해 애쓰는 일들 많다. 그러나 끊자고 해서 끊어지고 버려자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다. 억지로 끊겠다 버리겠다 하면 더 일어나고 더 달라붙는다. 분별이다 망상이다 하지만 그것은 본래로 공해서 따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이 자기가 마음으로 지은 환인 줄 안다면 녹아버리고 말 것이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여 애를 쓰니 그것이 오히려 다시 분별심이 되고 망상이 되는 것이다. 문은 문 안쪽과 문 밖을 나누는 표지이다. 안팎을 여의고 자타의 분별을 쉰 사람에게는 그런 문이 있을 수 없다. 무문이 문이다.
수행법이라는 무는 결국 무문을 알게 하는 데 뜻이 있다. 4. 번뇌를 녹임. 이 생각 저 생각이 난다 하여 망상이라 못 끊으려 애쓰지 말라. 끊으려고 하는 마음이 망상이지 생각나는 게 망상이 아니다. 만약에 이 생각 저 생각 나지 않는다면 바로 목석이나 송장이지 그게 어찌 산 사람이겠는가. 그러므로 망상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벗어나는 길은 이 생각이 먹고 하기 이전에 그냥 주인공 자리에 놓는 데 있다. 공부하면서 분별이나 망상을 겁내지도 걱정하지도 말라. 분별은 바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밑거름이라 마음을 진화시키는 촉진제로서 구실하니 그것이 있음으로써 지혜가 밝아지고 마음이 넓어져 부처를 이룰 수도 있는 줄 알아야 한다. 잡념이 꼬리를 문다 해서 걸리지 말라. 잡념은 바로 성숙이 과정이다. 밖에서 오는 것도 안에서 나는 것도 오간을 통해 들고 나기에 생기는 것이니 그것도 주인공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 그냥 맡겨놓아라. 이열치열 하듯이 잡념이 있기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망상을 억지로 끊으려 한다면 끊어지기는커녕 더욱더 커진다. 끊으려는 생각조차도 망상이기 때문이다. 끊는다 해도 붙어 돌아가는 것이고 끊지 않는다 해도 붙어 돌아가는 것이다. 바다와 파도가 근본에서 둘이 아니듯 보리와 망상도 둘이 아니니 망상이다 아니다를 분별하지 말고 모두 놓아라. 나도 없고 분별 망상도 없어지게 된다. 번뇌를 끊어라 하면 둘로 보는 경향이 있기에 녹여라 하는 것이다. 둘로 보는 한은 끝내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쌓아나 녹여버리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사실 끊으라 해서 말 끊고 생각 끊는다면 무엇이 남아서 부처를 이루겠는가? 망상이 없다면 목석과 무엇이 다르고 번뇌가 없다면 어떻게 부처를 이룰 것인가? 번뇌의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물을 얻을 수 없다. 108번뇌란 무엇인가? 100은 무이다. 무. 8은 사무, 사유가 한데 합쳐져서 무의세계, 유의세계가 같이 돌아간다는 뜻이다. 같이 돌아가면서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것을 번뇌 망상이라 하는데 그것은 부처를 이룰 수도 있고 법신을 이룰 수 있는 수련이 채찍인 것이다. 번뇌니 망상이니 욕망이니 하는 것도 사실은 깨닫고 보면 지혜요, 자비요, 공덕이 된다. 망상이 있기에 부처를 이룰 수 있다. 망상이 없고 사량이 없으면 무엇이 있어 부처를 이루겠는가? 그래서 끊으라는 게 아니라 놓아라, 돌려라 하는 것이다. 길들여지지 않는 소는 주인이 들이받고 사람을 해치지만 길들여진 소는 주인에게 이익을 준다. 그와 같이 번뇌, 망상, 욕망 따위도 깨닫고 보면 지혜요, 자비요, 공덕이기에 번뇌, 망상 등을 끊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길을 들이는 게 문제이다. 풀어놓아도 도망가지 않고 이익을 주는 소가 되게 해야 한다. 망상도 주인공이 하는 것이니 몽땅 주처에 놓아버려라. 망상, 번뇌를 마음 안으로 굴려놓을 때 마음이 진화력이 나오게 된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고 불법은 번뇌 속에서 핀다.